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기근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들 중에서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방인들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작전을 썼습니다.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낡은 옷을 입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밖에 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 중에 일부인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도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왕이 기브온에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약속을 깨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죠. 다윗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받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울 왕가의 후손들 7명을 내주면 사울 왕의 그런 그 성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 왕의 성 기브아에서 사울 왕가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속죄함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매우 율법적인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며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의 조항인 것이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까 사울 왕가에도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를 한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허락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 더 나은 두 아들과 사울 왕의 손자들 5명을 붙잡아서
내어줍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 7명을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리스바가 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리스바는 목매달아 죽은 두 아들과 손자 5명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죄가 이렇게 큰 아픔을 줍니다. 사울 왕의 죄로 말미암아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살당함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죠. 또 이 일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또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다윗 왕은 리스바가 두 아들과 손자들의 시신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리스바의 두 아들과 5 손자의 시신을 또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모두 다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심판은 큰 아픔과 큰 무서움을 동반하는 이런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아파하셨고 큰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큰 무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주는지 늘 우리가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무서운 심판과 큰 아픔의 심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깨어서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